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첫 번째 편지와 똑같이 시작합니다. 똑같이 인사를 하지요. 그리고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 따르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에 따르는 생활의 결과로 믿음이 자라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서로를 향하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믿음으로 끝, 이게 아니라 믿고 믿음에 따르는 생활을 하면, 실천을 하면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사랑의 실천이고, 사랑을 실천하니까 당연히 우리 가운데 무엇이 가득하겠어요? 사랑이 가득한 것이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에 따른 실천이 있고, 그래서 그 결과 사랑이 풍성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리고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족들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동족들에게,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그 박해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으로 참고 견디고 있음을 알고 얼마나 대견해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는 이러한 박해와 환난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장래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 반드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갚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박해와 환난은 장래에 주께서 오시면 주께서 심판하실 그 날을 생각하게 하는 표시이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에 교회가 받는 환난,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교회가 받는 박해와 환난은 왜 겪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겪는 박해와 환난,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어려움하고는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서로를 향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겪는 일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이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는 어려움, 그게 고난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은 그런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이 그러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거기서 오는 충돌, 거기서 보는 어려움,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늘날 나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데서 오는 고난이 있나요? 별로 없죠.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은 서로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자기가 박해를 당하는 입장이 되었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우리가 1세기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7절 하반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기회가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섬기고 싶고 믿고 싶은데 누구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산간오지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1장 14,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 그게 아니라 난 도무지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면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복음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들에게 멸망의 형벌을 내리시어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옥이 있다고 하시면서 한쪽 눈을 잃더라도 내 신체의 일부를 잃더라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지옥은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지옥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바에는 난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럼 지옥에는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을까요? 지옥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 그곳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주 말씀드리죠. 목마를 때 마실 물이 없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바름이하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옥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기에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는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진노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옥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옥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가는 것이기도 해요. 스스로. 난 하나님 싫어요. 난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요. 난 하나님 모르고 싶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땅에서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을 거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그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떤 필요도 채울 수 없는 갈증과 오직 죄인을 향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향한 진노밖에 없는 두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지난주까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지요? 죽은 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오고, 이미 죽은 사람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오고, 그리고 그때까지 죽지 않았던 사람들은 새 몸을 입고,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10절 하반절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장차 모든 일이 이렇게 될 것이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교회답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를 다 하여서 믿음에 따르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2장입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에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가 나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가 진짜냐 가짜냐? 가짜인 거예요. 가짜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 안에 무슨 내용이 써 있냐면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지요?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올 것이고 그때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주를 믿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할 거라고 첫 번째 편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받은 편지에는 이미 주님의 날이 왔다라는 내용을 받은 거예요. 이걸 딱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님이 오셨다면 첫 번째 편지에서 말했던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자기들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있잖아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주님의 날이 임했는데 우리는 변화하지 않은 거지? 왜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지 않은 거지? 혹시 우리는 버림받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나팔 소리를 듣고 몸은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주님의 날이 이미 왔는데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뭐야? 우리 버림받은 거야?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절대로 속지 마라. 하면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배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불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4절 말씀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운다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내가 신이야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신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신이 필요 없어. 나는 나 스스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인간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미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온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리고 그때에 때가 되어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그때 주께서 재림하시고 그 불법한 자를 심판하시고 지옥에 던지실 것입니다.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 불법의 사람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멸망할 사람들한테 나타날 것인데 왜 그들에게 나타나냐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들에게 불법의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고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구원하지 않으시고 심판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다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저들은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과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때 이 멸망할 사람들과 다르게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다르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공로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했을 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 둘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은 미워하시고 이들은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건지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14절에 이를 위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의구심을 다 풀어줬습니다. 어떤 편지에? 거짓 편지에 주께서 이미 오셨다,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걱정 마라, 아직 주께서 오시지 않았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야. 그들에겐 그들이 나타난 이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멸망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이렇게 의구심을 다 풀어준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행하라. 이제 모든 걸 다 알았으니까 해결됐죠.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오늘을 살아야겠죠. 오늘을 살아야겠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3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먼저 부탁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다시 말해 바울 일행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을 수는 없어요. 믿어지니까 믿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내용을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것을 내가 믿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믿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믿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막으신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정확하게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나요? 믿어지니까 믿잖아요. 그 믿어지는 마음을 내가 가졌나요? 나는 지금부터 믿겠어 하고 결심을 하고 믿기 시작했나요? 아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된 거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막으셔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주는 미쁘사, 주는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여 주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4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첫째는 뭘 하라고 하시죠? 떠나라. 떠나라. 누구를 떠나죠? 교회 안에 있는 게으른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에게서 배운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라라는 말은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4절을 보면은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러면 바울 일행에게서 배운 전통이 뭐냐면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질서 있게 행하였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무전 취식하지 않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쥐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에 속한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뭘 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모범이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명하였는데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경고합니다. 조용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리고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아까 6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사귀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라는 말은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분란만 일으키는 이 일이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게으르다? 부끄러운 거야. 일하지 않는 것? 부끄러운 거야. 분란만 일으키는 것? 부끄러운 거야. 그러지 마라. 알게 하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사귀지는 말고, 그렇다고 원수같이 여기지도 말고, 다만 형제같이 권면해야 하니까, 형제같이 권면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계속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그러면 부끄러운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알려줘서 깨닫고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도록 그렇게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첫 번째 편지에는 없던 내용이 들어갔어요. 뭐냐면 친필로 문안하고 표시를 한다. 이유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짜 편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사칭하는 가짜 편지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친필로 써서 크게 표시를 한다, 사인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사칭한 가짜 편지 때문에 고생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미혹되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말에 아니야,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거야.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께서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을 명확하게 알려준 다음에 다시금 교회가 주님께서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바라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본대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것은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일하지 않고 값없이 음식을 먹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의 행위가 부끄러운 줄 알게 하고 부지런하고 질서 있게 행하고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제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제로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오늘 같이 읽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권면을 받는 것이죠. 우리도 같은 권면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행하며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사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믿음이 다만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성경의 바른 교훈을 제대로 알아서 거짓에 속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히 감당하여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거룩함에 흠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